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죠. 무엇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평화를 되찾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그것을 시로 기록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는, 이 노래에는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아주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솔자. 자, 이 영솔자는 요즘에는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영솔자는 곧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었고 또한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해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좀 바꿔본다면 이거죠.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위와 역할에 충성되이 행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각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각자의 자리를 깨닫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가 맡은 바 그 역할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자, 드보라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바락은 또한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즉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때에 군대에 소집된 사람들은 또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군대에 소집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군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물질들을 공급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또한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방법,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삶을 누리는 방법,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곳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나름대로 내 자신의 판단도 있고 내 자신의 가치관도 있고 내 자신의 평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것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목회자로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예술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한 회사의 직원으로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 인생을 가장 성공된 길로 이끄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러분들께 결정해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곧바로 바로바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그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뜻, 나의 원함이 일치할 때는 마치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듯한 그러한 인생길을 걸을 때도 역시 나의 선택이 옳았어, 내가 지혜롭게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 그 길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정의 결정권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선택이 같은 길을 갈 때는 그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마치 요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서로 다른 길이었던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혼란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나, 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나 하고 우리가 참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 요나의 고통, 또 바울의 고통, 바울 역시 자기의 원하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셨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곧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길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르신 그 분야가 있고 길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맞추어가는, 그 길에 순종하는, 또한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또 산들이 진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더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복된 개인, 복된 공동체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데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실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 누가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입니다.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러한 의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그 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의를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의의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 증인입니다.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보여드릴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허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의도 없고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의는 없지만 우리가 만든 의, 우리가 이룬 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의를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를 받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는 그 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 내가 이룬 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의를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담아놓으신 의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나의 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암울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삼갈이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면서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이라고 지칭하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대로가 비고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무서웠어. 두려웠어.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삼갈의 날에는 블레셋이 두려웠고 야엘의 날에는 하솔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마을에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지배하던 날에는, 하솔이 다스리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니지를 못했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 마을이 정말 죄지은 듯이 고요했다. 두려워서 다 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래에는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입에는 그 블레셋과 하솔의 이름을 입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시스라를 죽인 그 여인 야엘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인가요? 비록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던 그 끔찍한 고통의 날들, 하솔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의 날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 되고 마을이 쥐죽은 듯이 고요한 그러한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 삼갈을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비의, 은총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한 사사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삼갈을 예비하시고 야엘을 예비하시고 드보라를 예비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때에도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즉 내가 불신으로 반응하던 그 상태에도 성령께서 이미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야 하시는가? 하고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물론 지금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이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노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을 소집하라, 즉 10,000명의 군대를 동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규모는 그것보다는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약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 40,000명의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바락이 소집한 이사갈과 스불론의 10,000명의 군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30,000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여기에서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죠. 이들이 군대 동원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들의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고 기쁨으로 이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그들이 돕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드보라와 바락의 칭찬을 받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셀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그런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 서편의 그 요단강 서쪽 그리고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서북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자신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했거든요. 그리고 하솔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저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밭에서 농사를 짓고 또 들에서 가축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드보라 사사는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 사사의 책망은 이 사사 개인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서 각각의 땅을 할당받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의 공동체인데, 즉 그들은 한 몸인데, 한 몸의 어떤 지체가, 즉 한 몸의 어떤 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고통받는 지체가 쓰러지면 이 하나의 공동체 전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나머지 온 지체가 다 힘을 모아서 돕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고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며 나라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의 가족 구성원이, 교회 구성원이, 이 나라의 구성원이 지금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서로 기쁨으로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도울 때에 이 하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일이다. 내가 더 좋아지는 일이다.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어찌됐건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것이 가장 공동체에 해가 되는 생각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된다. 나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또 도울 길을 찾고, 그 도울 길을 찾았으면 또 힘을 내어서 도울 때 우리 모두가 더 좋아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서로를 돕는, 서로를 일으켜주는, 서로 힘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에 힘을 모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만을 생각할 때는 결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 교훈을 저희들이 배우고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잘하고 함께 돕고 섬기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기도의 또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